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 좋은 길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고 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야로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한 고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리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첫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2월 달인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토록 쉽고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려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직장도 얻고 쉽게 비즈니스도 하기만 하면 잘 되는데, 나는 비즈니스 하기만 하면 안 되고 직장도 전대로 얻지 못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또 나오게 되고,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에 질병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온 신경이 그 아픈 사람에게 쏠려 있고,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신경이 그 아픈 사람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렇게 어렵고 많은 문제 있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지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일부러 그런 어려운 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한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어려운 일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직장도 이제 잘 잡았습니다. 일하는 것도 잘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또 지금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어렵습니다. 또는 우리 집안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주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절망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 거고 이 모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일날만 되면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간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것도 간절한 마음이 적습니다. 그건 누구나 여러분과 저는 다 여러분이 겪어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토요일날 쉬는 날로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날 주일을 통해서 옛날에는 토요일날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을 더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니까 연휴가 끼면 다 놀러가고 동남아시아로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빨리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도 이만큼 이루어놓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실 줄 압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던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게 잘 살았어요. 학교도 시험 보는 데마다 들어가고 졸업 맞고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뭐 열심히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돈 가지고도 암을 못 고쳐요. 돈 가지고 내 생명을 못 사요. 참으로 이 내가 능력, 돈, 내 출세 그 질병 앞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래를 보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누가 여러분 보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교만이 없어집니다. 교만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 지금까지 믿었던 능력, 지금까지 믿었던 돈의 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큰 사건 앞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군요.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신방하면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요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너무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나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우습게 봤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번에 병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병에 걸려 있지만 기쁘고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요, 내 자신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야, 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요 보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은 정말로 건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서 가셔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을, 그럼 날마다 병에 걸리고 날마다 실패하고 직장도 잃어버려야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를 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진노를 예수님한테 받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해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여러분 찬송처럼 속량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서 체험을 못해도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면 모든 부족한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족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그 테너 그렉 윤을 초청해서 이렇게 ERTS 신학교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는 것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일이구나. 그러니까요, 밤에 2시간, 3시간 이상 자지를 못해요. 매일 그래요. 그러면서요, 아침에 또 일어나면요, 오늘 주일날인데도요, 또 호텔에 가서 그분 지금 11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큰 그 곡을 19곡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식사를 못합니다. 주일날 같은 때 늦게 먹어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서 그분들 식사를 대접하고 모시다 데리고 또 와서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너무너무 힘이야. 숨이 여기까지 차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이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그러면요 몸이요 정말 그 지쳐있던 몸이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솟구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살을까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로 만든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동이나 만들고 나무나 창이나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나안 땅 30왕을 여호수아가 다 목을 쳐 죽이고 전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철기 문화로 무너뜨렸습니까? 오늘날대로 로켓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걸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밀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폭발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렸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무슨 걸 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가장 이 세상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잖아요. 유대인과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을. 이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데, 여러분 역사를 잠깐만 훑어봐도 우리는 50년 전에 바지 하나가 없어서 원조물품으로 우리는 바지를 입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남대문에 가서 군복 바지 사다가 청계천에서 도라무통에 염색해가지고 그거 입고 학교 다녔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지금 세계 11번째 5천만 명이 있는 민족과 중에서는 7번째 5천만 명 미만인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몇 배에 해당하는 군인 지금 돈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인간의 노력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이겼습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에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은혜와 능력을 받아도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능력을 주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더니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셨더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누구 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거기에 대한 진정한 뜻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지를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산다고 다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고 떡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진실하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해야 되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이 양식이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여러분 중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돈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이 중에 정말 몇 사람이나 되실까? 과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돈이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저는 목사가 되고도 못 믿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착한 건 사보려고 햄버거를 못 먹고 늘 물을 마시고 커피 30잔짜리 사 먹고 거기서 커피 계속 먹고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나중에는요 눈이 흐려지고요 쓰러져요. 책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일을 나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국 사람 가게 가면은 며칠 지나간 빵, 바나나도 다 썩은 거 그거 사가지고요 남이 볼까봐 비닐로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가방에다 얼른 집어넣고 그거 가서 골라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어질 때가 언제냐? 큰 일이 생기고 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깨달지를 못했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정말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내가 목숨 걸고 죽더라도 죽겠다고 살아보지를 못했는데 큰 사건이 저에게 덮치니까 그때는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인생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린 자식들은 학교도 졸업을 다 못했고 다니고 있고요. 그렇지만 목사라는 이름이, 목회자란다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뉴욕에서도 몇 번 장가게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게 하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오면은 이것을 내가 낫게 하고 안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저는 당해보니까 두 손 다 뜯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40일 동안 기도를 울면서 했어요. 그때 기도가 뭐냐?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 부족한 종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있으면 좋아요? 긴 기도도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있으면 좋아요?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가는 길을 왜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지를 이제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자식 공부를 못 시켜도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큰 사건이 터지고 이 슬픈 일이 터지고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니까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요. 티끌만도 못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뭐가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걱정이 미래가 되고 그러면 떡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최우선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여러분은 광야길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때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게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변합니다. 변해요. 저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말고 병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들고 망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살고 정말로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건강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뜻을 빨리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은 미워서 광야의 길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돈 받는 것보다, 월급 받는 것보다, 봉급 받는 것보다, 주급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지경이 돼야, 여기까지 가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요, 저요 우울증 걸립니다. 제 영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죽습니다. 제 영이 죽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짭이 없어도, 제가 실패해도,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만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만약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건지 몰라요.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칩니다. 이 지경까지 가야 돼요. 저는 어제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 우리 다 같이 간 사람들이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렉윤이라는 분이 테너 가수로 오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영도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8년 동안이나 그 파킨슨 병에서 고통을 받고 쓰러졌는데 이분이 3개월 동안 클리닉에서 고쳤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진짠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8일 날 한 주가 비기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8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차트 멤버 중 한 사람이 이재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때만 해도 새벽기도 끝나고 일주일에 4번씩이나 오고 우리와 걷고 아침 식사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차츰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져 가지고 4년 전 5년 전에는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말을 못하십니다. 한때는 씹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 이재수 집사님 못 일어난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저렇게 해서 보통 알츠하이머병이 5년 간다는 거죠. 저는 권사님 때문에 이 말씀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5년 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좀 오래 갑니까? 사랑을 많이 해서 오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이재수 집사님을 일으켜 주시는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기도가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 그랭이라는 분이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어제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녁하면 내일은 클리닉입니다. 모레 아침은 떠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4, 5년 동안 누워 계시고 이제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말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진단해 보면 압니다. 진단해 보면은 나을지 안 나을지 압니다. 어제 가서 진단을 딱 했어요. 근데요, 가기만 하면 눈을 딱 감고 있고요, 무슨 적에도 쳐다도 안 보시는데요,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요, 그분을 진단을 딱 하고 그랬는데요, 눈을 뜨시고요, 반응을 다 하는 거예요. 내년 봄에는 일어나십니다. 내년 봄에는 집에 가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일주일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있게 하고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차라리 할 거를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그렇고 어젯밤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일 클리닉 끝나고 한 번 더 가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분한테 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다 포기했어요. 우선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있는 이 자선 찬양회는, 음악회는 그냥 음악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포기하지 않고 이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서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는 우습죠. 사람이 들을 때는 불가능하죠. 저 목사, 저 아마 좀 이렇게 도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어제 보고 소망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 일어나는 거 간단합니다. 알았는데요, 뭐. 진단해서 이제 알았는데요, 뭐. 여기 환경막이 하나도 안 움직인대요. 예. 여기를 만지고 여기를 만지니까 재채기를 하고요. 눈을 뜨고요. 반응을 하고요. 웃으시고요. 다 해요. 듣는 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밤 2시, 3시까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데도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읽고요. 신학교 다 나오고요. 근데 세계에 태어나 갔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듣는면은요, 찬양을 들으면 저는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형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형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쓰리고, 형님과 한 침대에 자는데 우리 형님이 제 얼굴을 밤에 보니까 그렇게 만져요. 옛날에 한 이불 속에서 잘했던 거 생각하는가 봐요. 80이 넘으신 형님이요. 그 형님이 얼마 없으면 돌아가시겠거니 형수도 돌아가셨는데 이 혼자서 어떡할 거 하니까 눈물이 비어도타는 거죠. 맨날 새벽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분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다 뚫려 보여요. 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영이. 제가요, 피곤이 다 없어지고요. 제 몸이 치료를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은 내가 반드시 초청해야 되겠다. 여러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혼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침체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떡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들 하버드 대학교 졸업받게 하고 딸 잘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스트레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20세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세 안 살겠다. 그럼 70세까지만 사세요.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떡으로 사는 게 뭐고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은 감추어진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감추어진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홍해 갈라진 것밖에 몰라요.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40년 동안 짭도 없고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하는데 40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살면은 우리는 병밖에 남을 게 없고 빨리 가는 것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수무책이에요. 병들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아닙니까? 돈 가지고 알츠하이머병 고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암 고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감추인 게 뭡니까? 옷 한 벌이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헐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요, 믿든지 안 믿든지요, 지금 19년 된 옷입니다. 이 옷이 여기에 다 해졌는데 자르고요, 아래통 자르고요, 그 다음에 좁히고요, 새 옷이 되어버렸어요. 자, 왜 40년, 제가 이 옷 20년 더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질문이 어렵습니까? 20년 더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19년도 입었는데 20년 왜 못 입겠어요? 또 자르면 여기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 또 자르면 이만큼 될 것이고요. 입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이게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이에요.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발이 부르트질 않았다고 써 있어요. 40년 동안에.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40년 살았다면 감춰진 비밀이, 여러분이 저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 다 하려면 저는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세 번째, 왜 광야길을 걷게 해주셨느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시작.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억울한 게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